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오늘이 53번째 송년주일입니다. 첫 예배가 있었죠. 신년 감사주일. 53번째를 마치고 이제 한 해의 끝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을 다 성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집안일로 이런저런 일로 빠진 일도 혹 있었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완전한 주일 성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다 성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송년주일이기도 하지만 31일 끝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365일 중에 또 그 끝날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 헬라어 제일 첫째 알파벳이 알파,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오메가. 그래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파벳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알파벳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에 보면 뭐 A, B, C, D 이렇게 하는 걸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의 알파벳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알파벳이라는 그 말은 헬라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두 번째 그 자음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엡실론 이렇게 이제 A, B, C, D로 나가는 것처럼 알파, 베타, 알파벳 여기서 알파벳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하면 그 알파 헬라어에서 나온 첫 글자, 두 번째 글자가 합해가지고 알파벳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헬라어는 영어는 26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29자로 되어 있어요. 24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 24개 중에 모음, 자음이 다 포함돼요. 모음은 17개, 자음 7개 합쳐가지고 24글자로 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 하루도 시작이 있고 또 하루도 끝이 있잖아요. 한 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창조 때가 있고 심판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처음 구원 얻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출발이 있고 또 이제 주님 앞에 영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또 있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알파와 출발, 태어날 때가 있었죠. 요람.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메가가 있죠. 그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절반쯤 산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오메가 거의 앞에 와 있는 간당간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삶은 다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산이라면 그냥 높은 봉우리들 막 이렇게 산세가 굉장히 험악한 그런 봉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인가 할 정도로 알파와 오메가 사이를 그냥 평탄하게 산 같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두 사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은 평탄해요. 이삭이 순하고 180년 살았거든요. 아주 평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은 이삭의 아들인데 147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그냥 봉우리도 높고 골짜기도 깊고 막.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안 나와요. 뭐 쓸 게 없어. 장가간 일, 뭐 흉년 만난 일, 아이 낳은 일,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이에요. 더 쓸 게 없어. 평범하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인생 굴곡이 너무 많아서 창세기 그 28장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끝 50장까지 나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석장이나 돼.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20석장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야곱의 인생으로, 물론 그 사이에 그 아들 요셉과의 이제 인생이 얽혀 있지만은 어쨌든 20석장이나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쓸 일이 많아. 그만큼 인생 굴곡이 깊고 높고 험악하다. 오늘 성경에도 험악하다는 그런 말 고백이 있는데 한마디로 험악해. 이삭은 순탄해, 평탄해. 쓸 게 없어. 남길 게 별로 없어요. 애 낳은 거 하고, 흉년 만난 거 하고, 장가 간 거 하고, 그게 전부야. 그런데 야곱은 아니에요. 아주 굴곡이 심해.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 이삭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출발 알파, 이제 끝 죽음 오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생 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면 처음에는 평탄하다가 나중에 막 이래 소용돌이 치는 굴곡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막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평탄한 산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나는 어떤 인생이겠거니 한번 대충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곱처럼 이렇게 평지풍파가 심했어요. 그저 그냥 참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릴 때. 얼마나 인생이 어릴 때 험악했으면요, 험난했으면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그 벽에 막 내 머리를 막 들이받아 버렸다니까요. 머리 그만큼 내가 그 사춘기 고무렵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또랑이랄까 수채 뭐 이런 그냥 거기에 내 발을 난간에다가 발을 대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거기 떨어져서 못 나오는 그런 곳에서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내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나는 고백해.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산다면 이삭같이 좀 살고도 싶어요. 좀 평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야곱의 인생길, 알파와 오메가 사이를 살아간 야곱의 인생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여기서 저는 세 가지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첫째는 한정된 길이, 지금 연세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130년이다 바로에게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가 130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을 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147세에 그가 이제 죽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 그의 조상들의 연세에 세월에 미치지 못했다. 그 말은 180산 아버지에게도 미치지 못하고 뭐 그 130살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기나 짧으나 우리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죠. 한계가 있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자, 이 연세가 세월의 나이죠. 세월의 기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윗사람에게 연세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보통 친구 간이나 아래 사람한테는 나이가 몇이냐, 몇 살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몇 살. 그 살이 삶이거든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제 다 있겠죠. 제가 56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만 나이 있으니까 이제 67세예요, 저도. 67세인데 67년 묵었단 말이에요. 67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뭐 그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나이 값을 하고 사나? 나이의 그 무게가 있잖아요. 왜 한 살 한 살이 합쳐가지고 67년, 68년이라는 세월이 쌓여 있으니까 나이살이 있잖아요. 나이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의 무게감, 그 나이 값을 좀 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한히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한정된 삶을 살고 간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그랬어요. 그는 이 말씀 안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 길.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고향을 떠나와 있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다. 나그네 길이라는 이 말 속에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이 확 갈립니다. 불신자는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불신자들도 나그네 길이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대중가요 유행가 뭐 이런 것도 좀 불러요.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부르지 뭐 내가 뭐 좋아서 부르면 뭐 부르겠어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가수가 누구예요? 최희준 씨 가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잖아요. 나만 아나요? 근데 인생은 나그네, 나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길인 줄 알았어, 제목이. 그런데 하숙생이더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하숙생, 인생이 하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래. 그 다음에 또 가사를 보니까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요. 이게 뭐, 자, 나그네 길인데 정처 없이 흘러가고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가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한계예요. 몰라. 그런데 이 가사를 또 곱씹다 보니까 또 어느 누구의 가사가 생각나고 하면은 윤신혜라는 가수 있죠. 얼굴이 막 폭탄 맞은 것 같은 머리카락이 막. 그 윤신혜 그 가수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비슷하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그런데 이 가사는요, 그 다음에 가사가 보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이 가사 속에도 알고 싶어서 몸부림까지 쳤대.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성경에 다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존재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도 우리는 알고 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숙생이든 뭐 나그네든 뭐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 때 어쨌든 나그네라면요, 이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하기순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병원에 있으면요, 자기 집안에 그런 그릇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뭐 아무리 좋은 뭐 그릇들이 있고 컵이 많아도 종이컵 그거 한두 개 있으면 끝이. 네. 그게 우리 인생인데. 지난번에 우리 또 이중현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의 그 간증을 한번 또 생각이 났는데요. 들어보니 그때 추방될 위기를 만나가지고 보따리 살려고 보니까 왜 그렇게 짐이 많은지 그 생각도 나더라고. 예. 그 들은 말들이 다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 부르신다면 여기 게 너무 많으면 이거 거추장스러워요. 가져갈 수도 없고. 주님 부르시면요, 그냥 우리는 내 하고 가야 될 존재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왜 그렇게 들어가지려고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그렇게 손을 바둥바둥 떨면서 인색했는지, 하나님 앞에 뭐 좀 쌓아놓은 게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짐을 좀 가볍게 해야 돼요. 등산 가는 사람이 뭐 집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먹고 살 거 배낭 안에 꽉 그 짐 사는 거 보면 전문 등산가인지 아닌지 다 아는 거예요. 배낭 안에 자기 살 거 다 넣어놓고 그렇게 가서 요긴하게 쓰다가 홀가분하게 내려오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너무 많이 가지지 말자. 주님 오라 하실 때 아까워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롯에 처대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이 뭔가 험악한 인생이다. 그러죠? 우리 9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그냥 험자도 무서운데 악자가 더 무서워요. 그냥 험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할 때 그 생자는요, 한일자의 소우자, 소우자의 한일자. 이거 뭘 말하는가? 외나무 다리, 소는 1톤이나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외나무 다리 발은 4개야. 얼마나 위태롭게 건너가는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건너가는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덤벙덤벙 살면 안 돼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이번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났더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나도 기사를 잘 보았는데 그분이 뭐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20대 여자인 그 요번에 구속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구속됐는데, 그 여자 뭐 왜 만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유명한 배우가 그 20대 여자와 잘못 만나 잘못 얽혀가지고 인생이 확 한 방에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그냥 신문에 나고 광고에 뜨니까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추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가 계약해 놓은 것들, 영화 뭐 광고 막 계약을 할 때 당신이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얼마의 갤런티를 주겠다 약속을, 수억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화가 중간에 촬영하지 못하면 당신이 주인공인데 이거 다 망쳐지면 당신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거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락을 하니까 영화사나 광고업체나 그 사람 때문에 영화를 다 찍지 못한 것들 막 보상금이 돌아오는데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가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딩 다 팔아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길밖에 없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험하게 그래도 그가 크리스찬이었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여성을 안 만났을 것이고 지혜롭게 피해갔을 것인데 어쨌든 그 높은 자리에서 그가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험악한 골짜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올라갔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은요 다 험난해서 거기 등산을 하려는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산이 뭐 수백 수천이 있잖아요. 예? 산도 많잖아요. 수봉산도 산이니까 수봉산 가는데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죠. 신발만 그냥 튼튼한 거 신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악산에는요 악자가 붙은 공식 산이 5대 악산이에요. 5대 악산. 제일 첫 번째가 서울 악산이에요. 거기는 정말 등산을 하려면 완전히 준비를 해야죠. 뭐 비선대 갔다 오려면 그냥 가면 되지만은 그 정상에 대청봉을 오르려면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월악산, 또 사막산, 그리고 치악산, 운악산, 이 5대 악산이에요. 이 산은 높이도 높겠지만 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는 못 가죠. 얼마 전에도 설악산 가서 길을 잃어가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길 이정표가 있지만은요 날씨가 좀 뭐 흐리다든가 아차하면 길을 한 번만 딱 잘못 들면은 그냥 헤매다가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눈보라가 칠 때는 더 하고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악산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만큼 악산인가? 창세기 31장 4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양을 치면서 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28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할 게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삭의 인생 순탄한 한 장밖에 기록할 게 없는 이삭의 삶을 살 것인가? 23장이나 창세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야곱만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102편에 이 저자를 알 수 없어요. 시편 102편에 그냥 아무나 뭐 다윗 이러면 안 돼요. 다윗 시편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102편 저자가 알 수 없어요. 자, 이 시편 102편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단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그냥 앙상한 인생이야. 그리고 내 마음은 막 풀같이 쇠단하였다. 풀. 그 다음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였다. 연기. 연기 마시가 다 죽잖아요, 사람이. 불나면 연기 마시가 죽잖아요. 시커먼 매연막의 연기. 내 뼈는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는요, 쑥검댕이를 말해요. 쑥검댕이.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쑥검댕이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내한테 고백한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내 마음은 쑥검댕이에요. 이렇게 타버린 쑥검댕이. 멀쩡하지 않아요. 쑥검댕이 같이 타버린 사람이지.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102편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지금 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새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하면서 당아새, 부엉이, 참새 같다. 그만큼 자신이 외롭고 힘들고 실제 고통의 삶을 산 인생. 저는 이 야곱의 인생 중에 알파와 오메가 사이를 살아갔던 험난한 그 인생을 가르쳐서 저는 야곱은 우리 한국의 설악산의 그 악산 공룡능선을 생각했어요. 공룡능선은요, 저는 그 공룡능선을 너무 타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5가지 그 계곡이 높고 위험하고, 저는 기도하려고, 저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 설악산 대청봉을 향하여 가는데, 아침에 설악산 그 입구에 새벽 6시에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배낭 하나 울머지고 걸어서 저 대청봉을 향해서 그냥 갑니다. 가는데 공룡능선을, 마등령을 넘어서 공룡능선으로 가거든요. 마등령까지 가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쳐버려요. 산 잘 타는 사람은 4시간 만에 가는데 저는 6시간 넘게 해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마등령 입구에서 공룡능선을 넘어 대청봉 가려면은요, 길이 까마득한 거예요. 너무 깊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고개가 심해요. 공룡 그 등 껍질처럼 그렇게 막 나는 등산에 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게 공룡능선이 내 인생이니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등령에서 공룡능선 넘어가는 입구에 글이 서부어 있어요. 몇 시까지 여기 도착한 사람만 공룡능선 입장. 그 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가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내일 하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넘어왔어요 벌써. 다른 사람은 뭐 건강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오니까 그런데 나는 막 중간에 막 숨이 차서 몇 쉬다 오니까 늦게 갔어요. 그런데 나는 벌써 늦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내려가기는 너무 싫고 목적지를 향해서 왔으니 가야지 하면서 가는데 또 무슨 글자가 있냐 하면은요, 혼자 등산 금함. 동행자가 있어야 돼. 난 동행자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거야. 난 동행자 있지. 주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데요. 한 중간쯤 가니까 벌써 해가 졌어요. 낮에도 막 길이 막 갈라지는데 이 밤이 되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후라시 하나 들고 앞길만 막 그냥 길이 정말 험해요. 그런데 원래도 늦게 출발했지만 도착을 하니 시흥각인가 거기 대피소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공룡능선 넘어 지금 밤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등산각 그 대피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네. 이 밤중에 어떻게 혼자서 그 산을 넘어왔냐고. 사실 좀 쫄았어요. 무서웠어요. 잘 왔습니다 하고 왔지만 쫄다 자는 순간에 발 미끄러지면 낭떠러지고 아차 잘못 가면 엉뚱한 길에 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알파와 오메가 인생의 4고개, 5고개예요. 지금 4고개라고 했지만 5고개예요. 거기도 4고개 또 하나 고개까지 5고개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개, 도망자의 험악한 고개가 첫 번째 고개. 축복을 받고 싶고 둘째 아들이고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이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외삼촌 800km 떨어진 하란에 가잖아요.
그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그렇게 살았죠.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그 외삼촌 하란에서 첫 번째 고개를 넘었어요. 두 번째 고개는 귀향길의 고개. 이제 살다가 뭐 자식도 처져 없고 뭐 재산도 이제 불켜가지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두려워요. 형 소식을 들어보니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 그 형이 아직도 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건너. 재산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막 1차, 2차, 3차 막 나누어 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강을 건널 수 없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밤새는 거예요. 천사와 실험하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막 못 건너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한도뼈가 엉덩이뼈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쩔뚝쩔뚝 저는 인생. 하나님이 자꾸 이 멀쩡한 두 발 가지고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이 절반은 그냥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절면서 살아. 자, 그 인생이 두 번째 고개를 넘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 고개가 뭐냐 하면 딸 하나, 성경에는 딸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외동딸이라 그러는데 이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철없이 세상 구경, 뭐 사람 구경, 세겜에서 마을 나갔다가 거기에 세겜 사람에게 그 추장의 아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는 것도 고통인데 그 강간 당한 소식을 듣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 세겜 사람 남자들 다 할례받게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가지고 아파서 들어누워 있을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손에 피를 묻히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간당해 살인자 돼. 그러면 앞으로 저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사나,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고개예요. 오죽하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는 시므온과 레위를 두고 봐서 살인한 자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맹세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딸 강간당해, 자식들 살인자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썩은 냄새를 풍겼으니까 이제 자기를 치고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게 세 번째 고개예요. 네 번째 고개는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사는 고개예요. 37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귀한 요셉, 그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웅덩이 속에 빠뜨리고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그 아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옷, 요셉의 옷을 짐승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거 아버지 아들 내 동생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옷을 보고 아버지가 절망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찢긴 줄 알고 악한 짐승이 아들을 먹어버린 줄 알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픈 경험을 했는지, 나중에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기까지 그는 눈물로 살았어요. 하루도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눈에 아주 진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고개, 아픈 고개, 이게 네 번째 고개예요. 이 다섯 번째 고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아들 맏아들이 맏아들답지 못해. 루벤.
이 르우벤이 자기 부인 빌하, 자기 부인 빌하가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르우벤이, 맏아들 르우벤이 강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엄마잖아요. 엄마인데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맏아들이. 결국은 그때로부터 이 맏아들 르우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해요. 맏아들이지만 축복을 놓쳐버려요. 축복의 선에서 가버려요.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저 동편 땅에 사는 거죠. 르우벤 지파가 망하는 거예요. 지파가 망해요. 그걸 알고도 속으로 삭이는 거예요. 그게 5번째 고개예요. 이걸로 인생을 끝나면, 이걸로 제 설교가 끝나면 마음이 무겁죠. 고갯길만 5고개만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7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그러나 야곱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런 인생 고개를 계속 넘으면서 그는요, 심력이 강한 사람이고 영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 큰 고난을, 큰 고갯길을 넘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강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 부귀영화로 충만한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그가 들어가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믿음의 장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나올 때도 축복하며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와요. 이게 영권이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영권이. 이런 인생 한파, 인생 고개, 인생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이 공룡 능선 같은 그런 능선을 넘으면서 단련된,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는 영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경배의 사람. 경배하니라. 창세기 47장 29절 31절 보면은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선영에 묻어달라. 좀 넘겨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가는데 나를 가나안 땅 선영에 묻어달라. 선영에 장사하라. 언제나 애굽을 소망하지 않고 애굽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내 선영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기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이 험하고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능선이 심하고 마음이 숯금덩이같이 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파라오를 축복하면서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경배하면서 사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